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나를 이끌어내려면. 제목이 좀 길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나를 이끌어내려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난 결과로 말입니다. 내 안에는요, 대단한 내가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나보다 훨씬 위대한 내가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이 위대한 내가 그냥 안에서 잠자고 끝나는 수도 있고, 이 위대한 나를요, 이끌어내가지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어떤 일을 잘하는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나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최초의 인간입니다. 근데 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냥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뭘 주셨다고요? 아주 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또 각종 새들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 이름을요, 탁탁탁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아담이 말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큼 아담이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새들, 들짐승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금방금방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요, 하와가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웠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영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리고요, 환경도 오염되고 또 이 마귀가 사람을 미혹시키면서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점점 미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102살입니다. 현재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김형석 박사님입니다. 잘 아시죠? 이분은 신학도 했고 신학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인문학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철학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102살이잖아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80살이 되기 전에는 늙었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몇 살요? 80살 되기 전에는 늙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민이는 나보고 나는 너무 늙어가지고 이런 말 하던데 15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죠. 80살 되어도 늙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살 되기 전에는요, 젊을 때보다 물론 근력도 약해지고 기억력이 퇴보하는 건 사실이래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창의력이나 이 사고력은 젊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최고는 독서와 기도라고 합니다. 많은 독서, 끊임없는 독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지혜로움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지혜롭게 살려면 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요, 80살 되기 전에는 늙었다고 스스로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이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정치인들을 보면요, 우리 정치인들은 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의 약점이 뭐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 연륜이 짧잖아요. 사람은 인생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순발력은 굉장히 좋아요. 순발력은 좋은데 창의력이나 사고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근시안적입니다. 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것만 많이 봅니다. 그리고요, 즉흥적입니다. 뭐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순발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미래지향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잘 보지 못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 없이는 찬란한 미래는 없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잘못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요, 찬란한 미래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과거를 왜곡하고 반성 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나름대로 지혜롭고 시각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 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너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러면요, 사람들 눈에 그게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아멘 소리 봐.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약 바른 고양이 되시려고 그러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나 아닌 위대한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안에 나 아닌 굉장한 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나,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이 나를요, 이 나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나로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불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생각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요,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달걀이 걸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어떻게 걸어가요? 못 걸어가죠. 달걀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달걀이 병아리가 되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걀을 보면서 걸어가는 병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요, 지금의 나보다 위대한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잘하는, 훨씬 위대한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위대한 나를 끌어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자기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그 주변에서, 호수 주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늘 고기를 잡았어요. 늘 고기 잡다 보니까 자기는 어부가 평생의 직업이고 자기는 어부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안에 있던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아멘. 그 베드로 안에서 나오는 또 다른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뭐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같은 베드로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지금의 나 아닌 위대한 나를요, 내 안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부단한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요, 다른 나를 끌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성공한 사람이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공한 사람. 여러분, 성공한 사람 되고 싶죠? 그렇다면요,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나를 끌어내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다른 내가, 위대한 내가 나 밖으로 나와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게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예 하고 나서지 못하고 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묵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용감하게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양을 치고 있었지만 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요, 지금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때가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으로 이제 갔습니다. 다윗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이요, 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해도 그냥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팔척 거인입니다. 한 2m 40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었는데 배틀채 같아 그랬어요. 창자루가요. 그리고 갑옷을 입고 막 이스라엘 욕하는데 겁이 나갖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상상이 가시죠? 수만 명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때 다윗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막 그 속에서 막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고요. 아니, 저놈이 어디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이런 의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의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당장 처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다윗을 불러내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다윗아, 네가 가서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의분, 의로운 분노.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있던 위대한 내가요, 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비록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그 안에 있던 다윗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능력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없이 물맷돌만 들고요 골리앗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치는 다윗이 아닌 자신 안에 있던 또 다른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사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다윗이라도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대한 다윗은요 전혀 다윗과 다른 사람입니다. 능력이 다르다 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요 전혀 지금의 나와 다른 위대한 자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의문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어떤 부르실 때 세상 밖으로 나오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자, 다윗 안에 있던 이 대단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아닙니다. 위대한 다윗입니다. 목동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목동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 안에 있던 위대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양치기 다윗의 본 모습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장군 다윗이요 다윗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도 몰랐지만은 자기 자신 안에는 위대한 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행동이 다윗 안에 있던 왕을요 이끌어낸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분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용감하게 내가 나갔습니다. 다 그렇게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나를 이끌어내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위대한 내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죠. 그런데 회개를 합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과거에 내가 회개한 죄까지도 막 들춰내가지고 자꾸 있잖아요 어떤 자괴감이 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자,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믿음이 참 대단했어요. 다윗이요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몇 명이냐? 4,000명입니다.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그 찬양대가요 제일 앞에 섰어요.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웠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게 했죠. 아멘. 그러나 항상 마귀가요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더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참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이 높은 데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아래에 사는 거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아래 보니까 어떤 여자가 뻘거벗고 목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남자잖아요. 그죠? 그 뻘거벗은 여자가 목욕하시면 얼른 집안에 들어가서 못 본 척하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래야 될 텐데 뭐 그냥 그 막 미혹이 돼가지고 음욕이 딱 생겼어요. 여봐라,
저 뻘거벗고 목욕하는 저 여자를 빨리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죄를 지은 거죠. 다윗은요 왕입니다. 여자도 많아요. 그 여자 외에도. 근데 보니까 그 여자 누굽니까? 자기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럼 유부녀잖아요. 그럼 이 여자를 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같은 음욕 때문에 이 여자를 취했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의 회개가 나오는데 이제 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요 아주 심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나단 선지자가 양새끼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그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통 왕들은요, 과거의 왕들은 선지자 그렇게 하면 그냥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했는데 그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침상이 눈물로 둥둥 떴다. 물론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간절한 회개가 여러분 다윗 안에 있던 올바른 다윗을 불러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못된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못된 다윗은 회개하고 사라지고 아주 올바른 다윗이요 다윗 안에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올바른 삶을 살았죠. 회개하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은 올바른 내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늘 죄만 짓고 사는 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세상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안에 있던 그 올바른 다윗을 끌어내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한 이후에는요 이 죄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마귀는 계속 생각나게 만들지만은 다윗은요 그냥 깨끗이 싹 잊어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꽉 붙들려가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께서도 다 잊어버리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뼈아픈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예, 그러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오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계수가 뭐냐 하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의 이 격동을 물리쳐야 됐는데, 그런데 다윗이요 사단의 그 계계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군사의 수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선지자가 말렸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을 확 붙들면 옆에서 무슨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회개하는 것이 최고인데 회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능력 있는 목사님께 가고 빨리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격동시키는 사단, 역사하는 귀신들을 빨리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기 백성이 아닌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에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다윗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하나를 선택을 해라. 첫 번째는 뭐냐? 7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걸 하든지. 두 번째는 적에게 쫓겨갖고 3개월을 도망을 다니든지.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 벌을 택했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 온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그 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뼈저린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은 백성들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원망했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뼈아픈 뼈저린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그 뼈저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용서했고, 그리고 다윗은요 다시 독수리가 청춘을 다시 찾듯이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내가 계속 어떤 일을 하면요 교만한 사람뿐이죠. 그렇죠? 근데요 교만한 나를 잘라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겸손한 내가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윗은 뼈저린 그 회개 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알죠? 돼지는요 자기가 죄송합니다 똥을 싸놓고 그 자리도 주저앉고 이래요. 그게 돼지입니다. 돼지. 거기 앉으면 더럽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한번 실수했으면 다음에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실수에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이 뼈저린 회개를 해야 합니다. 뼈저린 회개를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왜 독수리에다 비교를 했을까요? 독수리가요 정말 한번 뼈저린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독수리가 청춘을 다시 찾는 것은 40년쯤 살고 나서요 40년 살면 독수리의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그리고 아주 무뎌져 가지고 그걸로 뭘 짐승을 잡거나 이렇게 하기 어렵대요. 발톱도 그렇고 또 털도 다 낡아 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부리와 발톱 있죠. 이걸 갖다 바위에다가 막 찍어가지고 이 발톱이 완전히 한꺼풀이 벗겨지게 해야 된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털도요, 이빨을 다 뽑는다고 합니다. 털을 다, 자기 털을 자기가 다 뽑아요. 그렇게 하는 독수리는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새로운 털이 나와가지고 30년을 새롭게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떤 뼈저린 어떤 과정을 거친 독수리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한 40년 살고 그냥 독수리의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실수하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뼈저린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발톱을 뽑듯이 자기 부리를 뽑히듯이요, 털을 다 뽑듯이 그런 어떤 뼈저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올바로 나가면요, 독수리가 청춘을 회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일 다윗도 목동으로 그냥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뭐 목동으로 살다 그냥 죽었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속에 있는 다른 다윗을 불러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장군도 되고 왕도 되었습니다. 목동하고 왕이 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려면 한번 세상에 왔는데 멋지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내 속에 나 아닌 위대한 나를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내가 나와요.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얽매여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꾸 마귀가 속살거리면요, 야 이놈아 마귀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뼈아픈 실수라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어.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뼈아팠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나를요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